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우리 시골에 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야, 농촌 생활에 참 이게 힘들다. 풀과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또 여러 고구마도 이렇게 심을 때인데 주인의 마음은 그러하잖아요. 뭐 고추, 상추 이런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그에 대한 열매, 좋은 열매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농부는 좋은 것만 심었는데 뭐가 또 같이 자라고 있죠? 풀, 잡초가 자라더라는 것이죠. 어디서 날아온 건지도 모를 그 잡초, 엄청난 풀이 함께 자라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곡 동산에 몇 년 동안 계속 잔디를 가꾸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잔디 풀을 뽑지만 계속해서 그 잔디 속에 풀이 또 엄청 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풀이 자라는지 여러분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풀밭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 농사도 마찬가지죠. 이야, 이 참 잡초와의 전쟁이구나, 풀과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과의 전쟁에서 성패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 밭에 풀이 하나도 없고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밭을 보면 얼마나 보는 사람으로도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풀과의 전쟁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보다도 뭐가 더 많은 거죠? 잡초, 풀이 더 무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죠. 주인은 도대체 뭘 하나? 얼마나 게을렀으면 밭을 저렇게 그냥 두느냐? 이렇게 한 번씩 말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벌레 문제도 있고 뭐 병원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풀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떠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가라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곡식으로 좋은 씨로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하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가라지와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오늘 24절, 25절 먼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24,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봤듯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이 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또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는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히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 37절 이하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37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38절에 밭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다. 즉 세상에는 좋은 씨가 있는가 반면에 또 무슨 씨가 있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가라지 39절에 보면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마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도 뿌려놨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도 뿌리 놓은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가면 이 밭을 교회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막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비유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좋은 씨라고 일컬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또 가라지로 비유되어진 뭐가 있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좋은 씨, 곧 곡식과 가라지는 이미 씨앗에서부터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나중에 가라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라지가 이제 잘 자라서 곡식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처음부터 좋은 씨와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거나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때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여잔데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존귀한 자를 표현할 때 이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갖다 심어놓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제 이분법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 하죠? 부자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이거나 세상을 그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로 나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운 사람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대학 나온 사람인가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구분도 있습니다. 또 대학은 다 같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지방에 있는 대학인가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면 권력을 기준으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권력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두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아니면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도시에 사는가 시골에 사는가 서울에 사는가 지방에 사는가. 여러분 서울에 가면 또 뭘로 나눌까요? 강남에 사는가 강북에 사는가 또 이렇게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인생에 대하여 나누는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나는 승리자이고 돈이 없으면 나는 패배자이다.
아니면 좋은 대학 나왔으면 나는 승리자이고 지방대 나오면 나는 패배자이다. 자기가 기준으로 하는 뭔가를 기준으로 딱 잡고는 이제 비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나누셨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 이 두 종류로 나누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이 중요할까요? 돈의 기준을 삼아서 내가 부자인 자 가는 자 이럴수록 자기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존재를 이제 생각하는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 이 나눔에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천국의 자녀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자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 곧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뿌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임이 어떻게 결정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 표현이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라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 가라지를 뿌린 존재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가라지를 뿌려놓았을까? 여러분,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언제 나타나는가?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느냐? 26절부터 28절 시작.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앞에서 언급됐을 때 이 농사일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이제 잡초잖아요. 가라지.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은 결국 곡식으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무성한 밭에는 곡식, 열매가 잘 맺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마토가 열리고 이제 또 고추가 있다 하더라도 풀이 무성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양동 지역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죠. 야, 네가 교회 다녀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돈으로 서로 비교하죠. 야, 교회 다니 지지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으로도 비교합니다.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아니면 돈도 별로 없어, 이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자꾸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마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이웃, 뭐 관계성 속에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잘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세워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툭 건드리고 저 사람이 건드리면서 자꾸 나를 주저앉히고자 하고자 하는,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아내가 힘들어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 하도록 좀 자녀들에게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여러 가정들 방문하고 했는 결론이 뭐냐면, 신앙이 서로 다르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계속 구박을 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28절 상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좀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좀 능력을 나타내든지 뭘 하든지 좀 해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살고 뭐 더 떵떵거리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갑니까? 어떤 우리 안에 숱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두어라. 왜일까요? 가라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곡식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예수님은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 밭에 곡식에 관심이 있지, 열매에 관심이 있지, 잡초 풀에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뽑지 말라고 하시는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방탕하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늘의 아들인지 천국의 아들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 살 때가 다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하여 가라지 역할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 만일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가라지는구나, 뽑아내버려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확 뽑지 아니하시고 왜 기다려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인지 곡식인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26절에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서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아들인지 채 나타나기 전에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를 제거해 버리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그렇다면 무작정 두고만 계시는가?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이르기 마련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추수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이하에 이미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39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까요? 43절까지 시작.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곡식은 뭐 하다가 곡간에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살라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디로 보내신다? 지옥으로, 불쏘시개로 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가라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면 되나 안 되나?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주변의 수많은 가라지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신앙인으로 몸부림쳤던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떤 종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사랑의 열매, 기쁨, 희락과 화평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구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좀 미진하죠. 저도 미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신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는 더 연결해야 됩니다. 아직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고자 하는 이 노력은 결국은 우리는 결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로 이 땅에 심겨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인 되심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연결해 가고자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추수 때에 정말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그게 한 인격이죠. 한 사람의 그 인격체. 그 인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여 나를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 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나의 주 경외 나의 내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를 경외하며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 이런 구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배운 자인가 배우지 못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나 시골에 살고 있나,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인가 악한 자의 아들인가.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으시고 좋은 씨를 심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고귀한 열매가 되어야 되겠구나. 천국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겠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가라지들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의 자녀야, 나는 천국의 아들들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민, 그런 노력, 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여 나를 붙들으시어 나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